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죽을 뻔한 위험이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살아가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고난을 겪느라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순간들도 있지요. 그럴 때 입맛도 뚝 떨어지고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자매님이 우스갯소리로 가장 효과 있는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난 한 사람이 기뻐하며 외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양의 습성 중 하나는 길을 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방향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지요. 양은 자꾸 우리를 떠납니다. 또 양들은 잘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면 다리가 짧고 몸이 무거워서 버둥거리다가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 숨이 막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넘어지면 목자는 재빨리 달려가 바로 세워 놓아야 합니다. 더운 여름에 넘어지면 금방 숨이 차서 더 빨리 죽는다고 하네요. 목자는 숨을 헉헉거리고 있는 양에게 달려가 가죽 주머니에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감람류 주머니에서 기름을 꺼내 그 상처 난 곳에 발라줍니다. 저자는 이것을 소생시킨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소생시키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죄의 나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과 우리아의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는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어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자기 가족과 부하들과 부하 가족 모두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울 기운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침체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자기 힘이나 의지로는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었어요. 왕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세상의 비난과 자책 가운데 있던 그를 회복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침체할 때가 있지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또 때로는 고의로 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망가져도 그럴 때가 있지요. 삶이 주는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다윗을 살려주셨던 그 주님이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우리에게도 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뒤집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는 주로 무엇인가요?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하나요? 어떤 양은 습관적으로 목자를 떠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참다가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고는 양의 다리를 붙들고 우지끔 부러뜨립니다. 양은 아파서 소리를 치지요. 그러면 목자는 그 다리를 다시 깁스를 해줍니다. 그날부터 그 양은 절름발이가 되는 거지요. 목자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양을 목자의 옆에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양이 살기 때문이지요. 성한 다리 가지고 또 방황하다가 목자가 찾지 못하면 죽으니까 발을 절더라도 목자 옆에 두어야 안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정없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박물관의 가이드가 관람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정해진 순서대로 인도해 주는 정도의 친절함과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다리를 부러뜨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는 것만이 소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요.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들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다리를 부러뜨려야만 할 때, 그 시간은 분명 주님에게도 아픔의 시간이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제게는 부담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가 약하고 죄짓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 부담이 안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내가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리 하나를 상하게 해서라도 멈추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의 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차적인 의미는 바른 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길은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죄악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나요? (3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회복되어야 할 이유나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시편 94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망가뜨리려고 해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물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세요. 만물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망하면 주님의 이름이 손상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들은 늘 목자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갈 때 비로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면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고 함부로 아무 길을 가거나 양이 넘어지고 뒤집어지듯이 우리들도 자기 고집을 부리며 제멋대로 간다면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은 멀고 더 험한 길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려면 아직 고난의 길을 더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계속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지만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잠언을 보면 주님을 따라 길을 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주님을 의뢰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목자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친 길로 가라 하시면 제가 주님의 뒤를 쫓아 그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